2020대 어머니 주일에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Happy Mother's Day. 뭐 그 정도 영어는 하실 수 있죠. 네, Happy Mother's Day. 아침 1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2부 때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어떤 새 가족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한빛교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찬양팀입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 새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정작이 잘 모르고 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분들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저를 받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잘해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어머니 주일이 사실은 이런 절기 설교가 목회자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어머니 주일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렇다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자존심이 스스로 허락지 않을 뿐더러 또 매년 또 비슷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이 절기 설교가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도 여러분 하도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날 또 어머니, 자식들을 위한, 부부를 위한 설교하면 요즘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문제를 겪는 가정들이 많고, 가족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가정의 달, 이 가족에 관한 설교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부부간에 설교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또는 그 후배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에 가서 미국 와서 공부하는데 상담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그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사모님, 마나님의 추천서를 받아가기를 바란다. 집에서 상담을 잘 못하는 사람은 상담 공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저보고 묻습니다. 목사님은요, 내가 상담학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 그랬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 제목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제목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보들이 받을 보상,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 20, 30 되어서 좋은 짝을 만나 가정 이루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덤벙덤벙해서 지금까지 살아가지만 세상 철이 들고 물정이 밝아지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 낳아서 기르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사람 구실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아줌마들, 그러니까 결혼해서 기혼자가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결혼해서 자식을 꼭 가져야 되겠느냐고 하는 답변에 그렇다라고 한 대답이 48%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든지 자식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전 몇 해 전만 해도 그래도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기혼 여성들이 50%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재미있고 놀라운 통계는 자식을 가진다고 하면 아들이 꼭 필요하냐 하는 질문에, 아들이 꼭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몇 퍼센트가 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혼 아주머니들의 8%만이 아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아들들은 다 8%의 소용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자식을 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얘기 했습니다만, 너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 꼭 너 같은 아들, 딸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많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떤 권사님이 참 좋은 권사님인데, 그 자녀들이 이랬는데 그 자녀 하나에게 꼭 그 한마디를 하고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괜히 했구나. 권사님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맨날 합니다. 뭐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만은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만약 안 하면 고등부 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신학교에 가기 전에 좋은 열매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평신도로서의 사역을 복 주셨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싶은데 고등부의 자녀들을 보내면서 혹은 교회학교의 자녀들을 보내면서 두 가지 타입의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타입은 뭐냐 하면 못난 자식을 그 집에서 잘 못 가르쳤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맡아주셔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저 어떻게 사람 되도록 가르쳐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이런 부모들이 있고요. 와서 따지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뭘 가르쳤느냐고. 그렇게 항의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목사로서는 그런 얘기 못하지만 평신도로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집에서 망가진 애들은 교회에서 안 고쳐지더라고요. 집에서 망가져 온 애들은 교회에서 고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집에서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부모가 망가뜨린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제대로 키운 아이들은 교회 와서 특별히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옵니다. 한두 시간 왔다 갑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전부 다 변화시키고 가르칩니까? 그만큼 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집에서 일주일 내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다 가르칩니까? 저희 아이도 중고등부를 다닙니다만은 저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부모이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컴플레인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마라. 또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제가 합니다. 당신이 할 것 아니면 얘기하지 마라. 나도 교회 학교에 교사를 해봤고 전도사를 해봤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다 이거. 해본 사람이 안다.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의뢰해야지. 왜 자식들이 집에 와서 뭐 교회가 어쩌고 뭐 전도사님 어쩌고 교사 이런 얘기 듣지 마라. 아니면 직접 해라. 제가 일관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에 와서 얘기 안 해요. 고마운 줄 알아라. 너희 같은 아이들을 맡아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붙들고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48%밖에 자식을 안 낳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서로 평등하게 주고받으며 손익의 결산이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장사를 해도 내가 파는 물건의 정당한 값을 받아야 되고 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다른 신자 집에 뭐 경조사가 있어서 뭐 누가 돌아가신지 자식이 결혼할 때 갔으면 우리 집에 줬던 만큼 부조 똑같이 줘야 됩니다.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평등하고 손익결산이 딱 맞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도 치우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개의 인간관계는, 단 한 가지 인간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늘 손해보고 또 보는 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그 자식 바보라는 게 있습니다. 딸 바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딸 바보. 여러분 딸 바보란 말을 아십니까? 부모, 특히 아버지가 딸이라면 껌뻑 죽는 걸 말합니다. 딸이 무슨 얘기도 그래. 어이구 우리 딸 이 딸 바보입니다. 요즘 이 딸 바보들이 많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한둘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왜 손해를 보느냐? 부모가 왜 자식을 키우면서 손해를 보느냐? 어떤 자매가 결혼하면서 목사님 저는 아기 낳기가 싫어요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 애 낳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키우는 거 어떻게 키워? 저는 끔찍해요. 애 낳는 거 싫어요. 근데 덜컹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어렵게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고생해가지고 병원에서 이틀 만에 수술해서 낳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너무 이뻐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자식 결혼해서 애 낳기 싫다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아가지고 품에 안고 이렇게 예쁘다고 하느냐.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요, 자식을 품에 안으면 이 눈에 뭐가 확 씌이는 호르몬이 생긴대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지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셨거든요. 집에 오시면 그냥 주무셨어요. 피곤해 하셔요. 제가 결혼하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얘야, 너 내가 애들 싫어하는 거 알지? 나 너희들 5 키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피곤하냐. 애들 데리고 오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애 봐달라고 얘기도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줄 알아야지. 근데 손주를 딱 나와서 보시더니 완전히 뿅 가셔가지고 툭 하면 전화하세요. 왜 안 오냐? 그리고 오라고 안 했는데도 선물 보따리 가지고 찾아오셔요. 세상에. 그 피곤하다는 분이. 아, 이런 거구나.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확 눈에 씌이는 이 호르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사랑하고 키우는 거래요.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거래요. 손주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바보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요, 와 뿅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자식에 대한 이 맹목적인 사랑의 호르몬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망각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남의 얘기 못할 것이 저도 그 딸바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아마 그 딸이 내가 자기 바보인 줄 알면 달라지겠죠. 아직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획 가서 자식을 품에 안으면 판단력이 사라져버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간혹 제대로 된 부모나 제대로 된 어른들 가운데 이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이걸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80 되셨어요. 그래서 그 팔순 잔치를 했어요. 아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그분이 의사래요. 아들이 60이에요. 옛날에 시집을 가셔서 뭐 20 정도의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어머니의 팔순잔치에 와서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6.25 때 피난 갔습니다. 부산으로. 이북에서 내려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자기는 특별히 무슨 은사가 있었냐면 도박의 은사가 있었대요. 도박, 노름에. 그래서 국민학생인데 나가서 동네 가서 딱지만 치면 땄대요. 구슬만 치면 잔뜩 따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딱지치기, 구슬치기 해보셨나요? 이거 안 해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 딱지를 치고 구슬을 치면은 구슬도 있습니다. 왕다마가 있습니다. 큰 거. 그 다음에 색깔이 알록달록 들어간 아이노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 쇠다마 큰 거 하나 있으면 작은 유리다마, 유리구슬 한 100개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여기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많이 땄대요. 그럼 그걸
팔아다가 돈을 만든대요. 아이들한테 파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부르셔서 얘야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탁월한 능력과 비즈니스의 은사가 있는 줄 몰랐다. 앞으로 너는 큰 비즈니스맨이 될 줄로 내가 믿는다. 어머니가 그러신 게 아니고 다듬이돌 위에 아들을 세워놓고 종아리를 긋게 한 다음에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이 나이에 돈 맛을 알라고 가르쳤느냐? 세상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날 어머니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게 자기가 평생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매 한 번 맞는 것 때문에 평생 바른 길을 가게 됐다고. 부모도 보니까 이런 걸 넘어가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싸우면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옆집 아이하고 놀다 싸우잖아요. 그러면 울고 뭐 치고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나와요. 어머니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 잊어버리지 못해요. 저를 잡아 당겨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치마 뒤에다 감추시고 이웃집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네요. 그러고 들어가서 저를 막 야단쳤어요. 저는 제가 잘했고 억울한데도 야단을 맞았어요. 요즘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네 새끼가 잘났냐, 내 새끼가 잘났냐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싸우다가 동네 싸움이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무분별함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부모들이 옛날에 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웠지만 여전히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일방적이고 손해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왼수라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오죽하면 48%만 애를 가지겠다고 그랬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50대 이상 된 분들이 자식들 결혼시키는 일 때문에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평생 아무리 죽자고 벌어놔봐야 아들 하나 딸 하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운동 경기를 볼 때 가끔 뭐 축구나 농구나 풋볼 이런 거 볼 때, 야구 볼 때 마지막 한 부분만 되게 봅니다. 야구는 한 8, 9회만 보면 되고요. 농구는 마지막 쿼터에 한 5분, 10분만 보면 다 들어와요. 풋볼도 마지막 쿼터 하나만 보면 충분해요. 그거 다 처음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마지막을 보느냐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반전에 잘했어도 후반전에 못하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후반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장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전후반에 잘했어도 연장전에 아차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 주일에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면 제 기호로는 60대 이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60세 이상. 근데 어느덧 이게 70세 이상으로 드리더니 어느 한 해는 80세 이상으로 드린다더니 아니 어떻게 금년에는 90세 이상만 드린대요. 인생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어느새 이게 30년이 늘어났어요. 그렇잖아요. 통계적으로 지금 70대에 들어간 분들은 90까지 살 통계적인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중요하고 인생의 연장전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낌없이 자식들에게 쏟아부어 줍니다. 연장전 생각 안 하고 쏟아부어 줍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자식이 원수입니다. 저는 제가 놀라운 원리를 하나 발견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면 인생의 절반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속 썩어주는 거하고
둘째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속 썩어 주는 것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쏟아부어줬던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공경하게 될 때에 사람 구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철이 나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부모의 소중함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부모에게 투영되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내 못난 것만 골라서 닮았을까? 안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은 빼어서 굳이 찾아다가 닮았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부은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DNA가 그 DNA이지. 어디로 가겠냐고요. 꼭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부모에게 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 부모에게 내가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의 속도 갖추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너 낳고 기른 부모들에게 공경하고 그들을 높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부모의 사랑도 온전히 깨닫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도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철이 들어서 아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비로소 알게 되고 비로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이해하게 될 때에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는, 그 사랑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사람은 그 사랑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선물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별로 없어. 나 뭐 선물 뭐 있을 거 다 있고 늙을 만큼 늙고 그런데 그래도 은근히 기다리십니다. 어머니날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과 싫어하는 선물이 있는데 가장 싫어하는 선물 넘버 원이 카네이션 혹은 꽃다발입니다. 꽃집 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발렌타인은 제일 비싸고 좋은 꽃 사가고 어머니날은 제일 싸고 푸짐한 꽃을 사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들이 싫어하시는 것이 옷이래요. 옷. 자식들의 생각에는 어머니가 연세도 드셨으니까 이 정도 옷을 입으시면 품이 있고 고상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점잖은 옷을 사드리지만 정작 어머니는 좀 쌩쌩 튀는 옷을 입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드리면 우리 아들이 사줘서 며느리가 사줘서 핑계를 해서라도 입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넥타이 선물하실 때 목사님이니까 점잖고 무겁고 어두운 색깔 하시면 저는 되게 안 맵니다. 웬만하면 밝고 야한 색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뒤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뭐냐? 뭐니 해도 아시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
얼굴 피부가 탱탱해지고 반질반질하는 기능성 화장품, 콜라겐 화장품을 좋아하신다. 세 번째로 좋아하시는 게 뭐냐? 효도 관광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효도 관광. 근데 그것도 모르고 축구하고 싸구려 꽃이나 갖다 드리고 뭐 입지도 않을 옷이나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실망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근데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돈을 드리면 어머니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시는 법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지 손주 새끼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같은 선물로 부모들에게 드린다고 한들 그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갚지 못하는 거죠. 저는 제가 참 부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믿음 가지고 목회하면서 부러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식들이 정성으로 잘 모시고 시중 드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부러워요. 어머니 날 식당 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가지가 멈추고자 하나 바람이 자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살아계시지 않는다. 조선조의 시인 박인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중 교홍감이 고와도 보일래라. 상에 올라온 홍시 빨간 감들이 얼마나 예쁘고 먹음직한지. 우리 어머니가 이것 좋아하셨는데 이거 품어서 가고 싶지만 그를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품어가도 반겨줄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그것이 슬프다. 이제 부모께 대한 사랑을 조금 깨닫고 철들만 하니까 안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는 게 뭡니까? 내게 베풀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갚을 마음이 생길 때에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무엇을 다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요. 자식이 찾아와서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됐네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네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허물어져 내립니다. 모든 그동안의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려 사랑하신 것이 아니듯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손해를 보면서도 내리사랑을 쏟아붓는, 그리고 자식이 와서 사람 구실하고 부모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가슴이 허물어져 내리는 이 작은 기쁨이 바보된 부모들의 보상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목사님 걱정입니다. 나 죽고 나면 걱정입니다. 아니 죽기만 잘하세요. 뒷걱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내 자식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지 걱정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장로님이 안심하고 맡길 만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에게 그 많은 사랑과 희생을 쏟아붓고도 자식이 작은 인사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이 보상,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믿음과 기도로 키웠던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나라의 보상으로 갚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